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을 갈망합니다. 행복을 갈망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실례로 의도적 언보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보싱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인데요. 의도적 언보싱이란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Z세대, G세대라고 이제 이 G세대에서 나오는 이 말인데요. 요즘 세대는 굳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는 중요하지 않고 가늘고 길게 안정적으로 일과 휴식을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의도적 언보싱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 또 제 주변을 봐도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어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막 내가 뭐 더 많은 권력을 누려야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런 돈과 명예, 권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는 만큼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행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행복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역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그 행복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이제 새로운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아멘. 혹시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는지 기억나시는 분? 네, 괜찮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내용은 절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갑자기 법 제도로 16장 그 전체가 계속 절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18절부터는 법 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를 이야기하다가 재판장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앞뒤가 맞지 않은 전환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전 절기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절기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절기는 단순히 기억하는 일과 감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절기란 기념일입니다. 절기란 빨간 날입니다. 여러분 빨간 날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습니까? 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면서 단순히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그 새 땅에서 지켜야 할 절기로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서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날들을 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들어갈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쁨을 즐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이러한 기쁨과 은혜들을 잘 누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른 법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한국 땅,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서 안정적이고 자유롭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제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누가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절기를 지킨다 한들, 아무리 빨간 날이어서 쉰다 한들 그 억울함이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제대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누가 편히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 제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18절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구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알려주신 법 제도는 기존의 법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기존의 법 제도, 이 법적인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오늘 18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법제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10부장, 그 다음 100부장, 그 다음 1000부장 등을 세워서 모세의 송사를 돕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방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 제도는 광야에 있을 때는 꽤 적합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적용하기 힘든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맞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 가나안 입성 후에 그들의 생활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제 지냈는지 잘 모르시죠? 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지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사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까요?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고 여전히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살까요? 아닙니다. 유목 생활을 멈추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모여 살지 않고 각기 분배받은 기업을 따라 각 마을로, 상간 지역으로 흩어져 사는 구조가 됩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은 제도는 함께 모여 사는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만, 또 군대 같은 데는 적합하지만 정착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였습니다.
둘째로 가나안 땅에는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는 모세가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니 그 제도는 새로운 땅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8절에서 제정하신 새로운 법제도가 뭐냐?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각 성마다 재판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각 성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세우고 마을을 이루고 거기서 들어가 살죠. 그러니까 각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우라는 것은 그 흩어져 있는 그곳 한 영역 한 영역까지 재판장을 세워서 송사를 담당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각 지파마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재판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를 따라서 분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유다 지파가, 경기도 지역은 베냐민 지파가, 이런 식으로 그 가나안의 어떤 그 땅들을 각 지파가 분배받아서 사는 그런 구조, 이런 식으로 가나안 전역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재판장을 세우라는 것, 가나안 전국 모든 영역에서 재판장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의로 재판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각 성읍마다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서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의. 여러분, 공의 어렵죠? 대충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요. 공의는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공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아서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18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끝까지 재판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끝까지 재판장을 세워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절기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흩어진 그곳부터 가나안 끝까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이 실현해야 할 새로운 질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될 때 공동체의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될 때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구절,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라요, 천지가 창조된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것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뭐죠?
좋다. 뭐요? 토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교인이라면 이 토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온 지 5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토부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토부, 좋은, 선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좋으셨던 걸까요? 왜 좋다고 하셨던 걸까요? 그냥 지은 게 아름다워서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잘 보면 그가 명령하시고 그대로 되니라는 문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좋다,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것인가? 누가 그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것인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겠습니까? 누가 재판장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누가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하며 누가 그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각 성읍마다. 그러니까 각기 흩어진 그곳에서 재판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로서 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법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곳은 우리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가정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그 각 가정에서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다면 행복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르는데 어떻게 기쁨과 평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의는 때때로 회개의 작업과 교정의 작업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딪힘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없어진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권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권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완전 좀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권징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35년 동안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권징을 본 적도 없고 권징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없어진 것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교정받는 일입니다. 요즘 누가 학교에서 혼납니까? 제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그 교장이 직접 지시를 한답니다. 학생들 혼내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수업만 하십시오.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에서 때로는 맞기도 했고 때로는 공개적인 데서 망신을 받기도 했고, 물론 방식적으로 그게 잘못될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혼이 나고 교정받는 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는 교정받는 일,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혼나서 기분 나쁘면 신고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외적인 표지 중에 하나는 권징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례교육 문답 시간에 다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의 행위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교회가 해주어야 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교회가 이 권징을 시행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의 문화, 권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현한다는 것은 바로 권징도 포함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옳은 건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른 건 마땅히 벌을 받고 교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이 쉽죠. 한번 키워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 저를 돌아봤을 때 그게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지금이야 제가 조금 사람이 됐지만 고등학생 때, 제가 20대 초반 때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저를 하나님의 법으로 키우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잔소리하고 뭘 다 해도 그저 저는 튕겨내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듣는 것 같고 튕겨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부모님이 했던 그 교육, 그때 그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 노력들, 여러분 다 자녀 가운데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 중에 생각이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옳게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부여받은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행복과 기쁨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그 법을 실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 가정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 성공에 있다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기쁨은 성공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십시오.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교회요 하나님의 법을 실현해야 할 곳입니다. 가정은 내 법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생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곳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9절에서 모세가 몇 가지를 당부하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재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죠. 첫째, 외모를 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외모가 무엇입니까? 외모가 뭐예요? face? 얼굴입니까? 뭐 잘생긴 사람 봐주고 뭐 못생긴 사람은 안 봐주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죠. 모든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공의로 판단할 때에는 상황과 조건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상황과 조건을 자꾸 집어넣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판결을 굽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뇌물을 받으면 편파적이게 되니까 받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하며, 뇌물은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법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뇌물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뇌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공의만을 따르라.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공의만을 따르는 것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상황과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실제로 상황과 조건을 보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뻔한 죄 상황 가운데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때 권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징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갈까 두려워서, 상황이 상황인지라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영혼의 연약함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패하여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 전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9시였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9시에 그 정각에 아니면 그 전에 잘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절반 정도가 뭐 9시 10분, 20분, 30분, 어떤 애는 40분에 와. 설교가 다 끝나고 옵니다. 자, 제가 그런데 늦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아, 애들 공부하느라, 애들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한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늦을 수도 있죠. 걔네 불쌍한 애들입니다.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일어나기 힘들고 때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연약함은 공감한다고 해서 그들이 늦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장난입니까? 하나님과의 한 약속은 어겨도 되는 겁니까? 피곤해도 하나님과의 한 약속,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은 지키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불쌍하고 힘든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어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각하는 게 괜찮다고 한다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각하는 걸 괜찮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제 시각에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들하고 다 대화하시죠? 여기에는 구역장들도 계시고 구역원으로서 다 계실 텐데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여전히 그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데, 그 끊어내지 못하는 죄를 괜찮다고 위로해 준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봐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왜 보혈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왜 대속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던 일로 해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이런 겁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다 봐주고 은혜로 덮는 게 아니라 죄는 죄라 말하고 회개와 교정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의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뇌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여러분 뇌물일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대부분 자녀가 아마 손자 손녀를 대부분 이제 키우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데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저의 세대들이 교육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제일 유명한 사람, 오은영 박사님. 그 영향력,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성경 저리 가랍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한 말, 그냥 그 소아과 전문의들, 어떤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이 한 말이, 그들의 그 교육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뇌물이 되어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의만을 따르라고 하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애초에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애초에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판단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조건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것에 기대어 판단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나라, 이 사회가 계속해서 파멸의 길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가 구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가 구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구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내 판단,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법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 판단을 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져요. 그때 우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법을 실현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부터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사회까지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실현될 때 저는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망하십시오. 이를 위해 언제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듣는 마음을 구하시고 일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